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흥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용서와 배려가 넘치는 사회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병들고 무너진 곳곳을 주님의 긍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부서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 준비와 기도와 또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교육자 남녀 전도사님들과 같은 은혜도 채워주옵소서. 해외로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 복음 전하신 데 어려운 일 위태한 길 막아주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성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다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같이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드러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불모 터지듯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위기이며 말세라고 우리는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세상의 위기가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랬듯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위기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교회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도 쉽게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몰려드는 그 온갖 문화와 죄악들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 결과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나 명예, 그런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 하나하나가 목숨과 중요하게 지키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의 성도의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아도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그토록 성령 충만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한 영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물질의 정욕이라든지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찌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환경과 죄에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 도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지요. 6일부터 시작된 저녁 부흥회로 약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뜨겁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을 때에 이틀을 남겨둔 14일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 대신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맡긴 그 100달러를 미망인에게 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며 그것을 자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임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 결과 평양 전체의 부흥의 불길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요, 성령님께서 개인 믿음의 양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분주하게
쫓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아닌 깨끗한 영, 정직한 영 강구하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직한 영과 깨끗한 영을 강구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성적으로 범한 후에 그 일이 들통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자 다윗이 대성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던 이 다윗이 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 신실한 한 사람이 죄악으로 무너지는 것은요,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일에 순식간에 그의 마음이 어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찌 됩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데는요, 어찌 됩니까?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왕으로서의 체면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는가를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로 항상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불평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쏟아져 나와도 불가한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러한 말들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작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왕이라는 체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삶을 용서받아야지만 자신이 다시 살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다윗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밧세바를 범한 일과 충신 우리아를 죽기 내버려 두기 전의 시간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찌 됩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오늘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금 자신의 회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중심에 얼마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 나와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과정이 나오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모든 것을 우술초에 피나 물로 찍어서 뿌려야지만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우술초에 피를 물이든 찍어서 자신에게 뿌려주기만 한다면 자신이 지금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피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진 후에는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는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는 어찌 고백합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더욱 처절한 이 다윗의 죄용삼의 간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표현하기를 무엇입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간구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마치 뼈마디가 꺾인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있지만 다윗이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죄사함의 소리를 지금 현재 다윗은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의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소리가 선포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변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마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처럼 해달라고, 나의 모든 죄악을 치워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낯뜨거운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상심하셨는데 어떻게 못 본 것이 됩니까? 지은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 뼈를 꺾는 것과 같은 고통과 통에 자복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특별히 그동안 죄악으로 멈췄던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기가 쉽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다윗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진솔한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고, 우리가 숨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죄들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이지만 이제 아무리 자신이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속에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처절했을 것입니다. 생명과도 바꾸고 싶은 정결함이었고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깨끗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삶 속에서 또 자신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거짓의 영을 따르지 않고 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노라. 다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달라는 그런 간곡한 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찾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정직한 영과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고 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끊어진 삶은요,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뭐라 고백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면 다윗 자신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자녀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직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구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우리 삶 속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죄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정직한 영으로 깨끗하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속에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해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라도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악해져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한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성령이 그들에게 전수되고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서 자손 대대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세 마지막 이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을, 또 성령의 충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 귀한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육체의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며 자복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목사님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씻은 듯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도 하나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죄 앞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드럽고 깨끗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도 있고 물질의 정욕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속삭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귀한 목사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두렵거나 떨림이 없도록 담대함으로 잘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급한 일, 비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내일 교회 김장 준비를 위해서 오늘 김장 재료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실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1층 주방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 김장에 동참하실 성도님들 역시도 오전 9시까지 1층 주방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넘어지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또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직 이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구하며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